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에 평균 연령을 확 낮춰준 우리 다빈이 정민이 우리 박수 한번 주지야. 엄마 아빠보다 훨 나은 것 같아. 엄마보다 다빈이 권사 먼저 되면 어떡하냐.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교는 유대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랬는데 이 복음이 이방교회에 들어가면서 유대인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묻느냐 하면은 먹어서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방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방 교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건 지금 마음대로거든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음식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또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또 음식을 피를 먹는다든지 그동안에 자기가 지켜왔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도.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공의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가톨릭 같으면은 바티칸 종교회의 이런 것들이 열렸다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래서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논을 했다고요. 사도행전 15장의 이 부분에서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이면 어떤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교회들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랬다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이번에도 받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지 아니하면은 성인이 되어서는 세례를 교회에서는 받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옛날에는 반드시 교회 다니면은 세례를 받아야 했고 또 세례를 받으려면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함께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 하지 아니하면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세례를 그냥 아무에게나 줘버려요. 그리고 아무나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 교인으로 생각을 한다고. 왜 이래 되어졌는가?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주보에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제명 출교를 당회에서 결의한 게 있는데 참 교회에 이래 올 때에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신천지 같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금년 봄에 제가 중직자 교육을 할 때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교인의 자격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고.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입교인 그때부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원익교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인으로서의 의무, 주일 성수와 또 11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에 또 예전에는 뭔가 하면은 술을 끊지 아니하고 담배를 끊지 아니하면 또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면은 먼저 학습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이제 심사를 한다고 당회에서. 예전에는 세례 문답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당회가 모여서 이 사람을 세례를 줄 건가 안 줄 건가 심사를 했어요. 그때 심사를 할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술을 끊었느냐, 담배를 끊었느냐, 앞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하겠느냐, 11조를 잘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뭐라 하려면은 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까불지 마라. 이런 거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위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30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에요. 우선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켰던 과거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또 오늘날과 같은 것은 과거의 단점이 오늘날의 장점이 된다고요. 과거에
장점은 오늘날의 또 단점이 된다. 그럼 오늘날은 왜 이렇게 이랬는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이명서를 반드시 떼가 가야 돼요. 그 이명서 이전한다는 것과 자기의 그 신상에 관한 것들, 교회에 반드시 교회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적부예요. 그 교적부에는 원익교인의 명단, 학습교인의 명단, 세례교인의 명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재직회, 회의록, 당회 회의록 이런 기본적인 회의록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명서를 떼갖고 또 교회 자체도 요즘 우리나라가 자본주의하고 제가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동백교회 하나밖에 없었지 다른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설립하려고 개척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경남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은 교회 개척이 하려면은 노회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웃 교회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는 이 목사님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설립을 허가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개척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은 교회 개척도 자기가 돈 내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예전에는 자기가 돈 낸 게 아니라 노회에서 개척을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노회에 여러 소속이 되어졌고, 그러다가 이런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톨릭 하면 한국의 교인들은 천주교고 기독교는 기독교 개신교 이런다고요. 잘못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고백을 할 때에 거룩한 공회라고 말을 할 때 거기 영어로 홀리 카톨릭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공회, 홀리 카톨릭이라 이 말.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막 모든 교회는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가 같아야 되어져요. 사실은 외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천주교가 훨씬 더 개신교보다도 이 형식에서는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점에 교황이 있는 게 문제예요. 교황이. 우리는 이 정점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여러분들에게 좀 심한 소리를 하면은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인데 한국의 교회는 교황이 5만 명이라 교회들마다 목사가 전부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2006년 3월 27일, 그것도 우리가 교회가 제일 처음 예배를 드렸던 거는 1월 달이지만은 노회에서 와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을 해야 되겠다 했다가, 제가 교회가 그러니까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김종욱 목사가 설립한 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오순절이 우리 교회의 뿌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욱 목사가 구원사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목사님의 목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목회관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합당한가 안 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순절에 임한 그 구원사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본질에 맞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돼요. 개혁해. 거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 질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엉망진창 되었는가? 많은 목사님들은 한국교회를 엑스폴로 74 빌리그램이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일 때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하고 해서 김장한 목사가 떠는 그런 시점이었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나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망조로 들어갔다. 이래 봐요. 응? 왜?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지금의 단점이 그때의 장점이고 그때의 단점이 지금의 장점이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질서가 교회 안에 잘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국교회가 완전히 가버렸는가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보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잘하는 말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저기에 전구가 비추면 여기는 밝지만 여기 어둡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모든 것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에 임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 의한 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의 방법으로 가면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빌리그램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장점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면은 그 장점만이 어두운 면이 없는데 그게 인본주의적으로 가버리니까 단점이 생긴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예전적이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그러면서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은 성경이 없었다고, 교인들에게. 그저 교회 오면은 교리 가르쳐 줬고요. 전통 가르쳐 줬고 이랬다고. 그러다가 80년대 제가 신학을 할 무렵에 옥하는 목사나 하용조 목사나 그다음에 홍정길 목사나 이동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미국에 가서 성경을 잘 배우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교리와 전통에서 성경으로 눈을 돌리게 했는데, 큐티로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교회를 브랜드화 시켜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동백의 동백교회 하나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싸우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묵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원리와 원칙을 주시면서 그 원리와 원칙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눈을 딱 감고 허용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의 이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같이 사는 게 더 지옥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런데 요거를 그래서 모세의 법에 묵과한 것을 인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가? 유대교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도 해교권에는 그러잖아요.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는데 무한정하게 두잖아요. 남편이 오늘부터 너 이혼이야 이러면은 보내고 또 하나 새로 얻으면 되고 또 하나 새로 얻으면 되고 이러더라고. 근데 요즘 군인연금 이런 것도 보니까 나라에서 잘 해놨더라고. 요즘 군인연금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아서 이제 죽을 때쯤 구제한다고 처녀 하나 데리고 와가 호적에 올려주고 이러면 또 연금 70% 죽을 때까지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한대. 그래서 본체에게만 인정을 하고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 여러분 큰 소리만 나도 음식만 태워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 에베소에서는 또 예수님은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홀리 카톨릭이라 해서 동백의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만 맨날 모여가 싸움 박질할 때는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나누어지면은 옛날에는 동백교회, 원래 교회는 동백교회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동백에서 제일이다. 이래서 동백 제일교회다. 또 싸우면은 나가면서 뭐라는 거 하면 제일은 대학교에서는 제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백의 중앙에 있다. 동백 중앙교회. 대부분 이렇게 되어졌다고. 아주 좋은 분하는 부산의 영도 지역이에요. 부산의 영도 지역은 영도 제1교회가 있고 제1교회가 그 다음에 커지면서 지역을 나누면서 제2교회, 제3교회, 제7교회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역에 힘드니까 나뉘어진 좋은 선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은 신앙적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사실 또 영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 다 허물어져 버려요. 와서 사랑의 교회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처음에 사랑의 교회 하는 사람들 뭐 교회 이름이 그래 이랬다가도 세련되고 이제 대부분 옥 목사님과 상관없이 사회의 그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세련된 사람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우리는 법조인이 200명이 있어서 뭐 이런 소리를 했었고 엉뚱한 소리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하면 뭔가 고급스럽고 성경적인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게 브랜드에 더 씌워진 이미지.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거는 뭐 샤넬밖에 없으니까 샤넬 가방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면서. 거기 여러분 브랜드 때문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질하고 제품하고 상관없다고 사람들. 지금 교회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몇 차례에 대해서 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는 성경이 그 해석하는 거에 뭐 간단한 것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나는 어느 대통령을 존경하는가 하면 항상 현직 대통령. 뽑았으면은 뽑은 기간 안에는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음에 바꾸면 되어져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너럭바에 가면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의해서라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교회의 개혁은 교인이 깨어나야 돼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이 왜 가능했는가? 루트에 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저빙글리나 많은 개혁자들이 루트도 뭐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번역을 했다. 옛날에 성경은 라틴어밖에 안 했어요. 로마. 그런데 라틴은 누구만 배우는가? 성직자들만 배운다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리가 신부들에게만 있었다고. 그 신부들이 뭐란 소리를 해도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뭐 유명한 택젤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헌금함에 금화가 쨍그랑 소리가 떨어지면은 지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연옥으로 튀어 올라가고 또 쨍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고. 성경이 없는데도 신부가 그래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다가 성경이 번역되고 보니까 이 루터가 로마서 같은 걸 번역해 줬더니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교리적으로 없거든. 그러니까 신부 지 마음대로 하는 소리네. 옛날에는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이랬다가 우리가 성경 믿는데 하니까 신부들의 말을 루터가 하는 말을 보니까 성경에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루터를 지지를 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세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참 힘들어요. 뭐 어떨 때는 사실 뭐 제가 부교육자보다도 사례를 많이 받으니까 부교육자들에게는 보너스를 줘도 저는 못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러는가 가난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뭐 책을 내도 공짜고 정신 공짜고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양에 가도 뭐 회비 안 받고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큰 교회에는 오늘날 브랜드화된 교회에는 교회가 교인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멀건 멸치 던성던성 넣었던 그 국물에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 해가지고 먹이면서도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3,000원 받으리라 생각해요. 또 어디 가면 회비 다 받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11조를 안 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가난해져요. 교인이 많아지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한 명이 와서 주일날 10,000원만 헌금해도 그거는 인컴이거든. 왜? 주는 게 없으니까. 교인 숫자만 많아져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유명한 말이에요. 저보고 잠자리채 돌리라는 거예요. 잠자리채 아시지요? 자기 교회는 잠자리채 돌리면은 거기에 채 안에 주일 헌금이 1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참 우리 슬픈 요즘 코미디언들이 하는 이야기가 술푸게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그 브랜드의 사람들은 여러분 샤넬 가방 맨다고 지가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 인격이나 지 삶이 가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내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래 되어졌는가? 전부 교회가 정말 너무 상업화되어지고 자본주의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풍설 따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예전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너무 규례와 규정과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서 세례도 그렇게 다 규정.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바른 교회, 저는 요즘은 뭔가 하면 교인의 자격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돈 빌리고 확 휘젓고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게 사실은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규례. 그러면 그 형식 아래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 본질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가령 세례나 아무나 등록을 안 받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또 왜 주어야 되는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오늘날의 주초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여러분 금주 같은 경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 그 가장이 술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음주 문화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회에서 모여서 해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와 같이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들이 뭐 한 거면 총회장 뽑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노회비는 이번에 안 내려다가 냈지만은 가지를 안 해요. 노회장 안 하고 이런 거. 정치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결정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우상의 제물이나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지 못하고 음행을 금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 할례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손할례당이다 라고 말한 것은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번역은 거래되가 있지만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몸에 살갗 조금 떼어낸 게 뭐 그래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인침,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절대로 개인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문은 사단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호기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될까 말까 호기심과 같은 호기심이에요. 그럴 때의 답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종대왕 구원 못 받았어? 목사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갔을까? 사탄이 주는 의문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뭔가 하면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했어요. 분명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로마서를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인의 자격이 중요하지만 그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는가? 목사님 개인도 아니고 당회가 해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여러분들 모든 회중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문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웠어. 그럼 여러분들은 증인이라고. 그래서 그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될 때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에 가장 이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서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에 서약을 항상 본인이 하게 하잖아요. 내가 묻는 건 하객들 많이 모두 놔놓고 목사님 주례를 모셔놔놓고 이 여자를 당신이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하겠느냐고 물으면 거기에서 안 할 놈이 어디 있어요.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놈들 중에 진짜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다, 아내가 되겠다 해서 고백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놈들은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놈도 있잖아요. 해주는 놈도. 그러면은 목적을 위해서 했는 놈은 서약 때문에 결혼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결혼도 하객을 초청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축하하러도 왔지만은 이 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오늘의 서약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정인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 흔들릴 때 기도도 해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면은 전 진짜 이런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숙될 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뭘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애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애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수요일 날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 죽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녹화나 이런 걸 다 해놓고 이걸 또 책으로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세례를 할 때에 등록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하나 왔구나 하지 말고 잃어버린 아들이 왕 것과 같이 대하라고.
여러분, 목사는 새신자에게 이렇게 저는 새신자 신방하고 이러는 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품어줘야지요. 처음에 품어줬다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형제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일단은 오면은 정말 잃어버린 형제와 같이 교인들이 환영해줘야 돼.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목사님 탓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은 교회 성장하기나 이런 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뭐로 가지고 판단하는가? 목사님의 설교로 판단이 대부분.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안 될까 안 다녀야 될까는 무엇으로 가지고는 교인 관계예요.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교인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니다가 내가 싫어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다 온 분들 중에서도 오기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교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고요. 우리 교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유대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유대교는 성인식이 13세. 우리나라도 이제 세례는 만 14세 되면은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 게 다 전통이 비슷한 거예요. 해당이 200명쯤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인식 할 때에 유대교는 그 자기 부모가 제일 많이 주겠지요. 친척이 많이 주겠지요. 그 다음에 해당에 모여있는 각 사람이 주는 것이 약 한 2억 정도 된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문화와 전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자녀에게 주지 말고 애가 성인식을 하면은 이제는 지가 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죽을 때 야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을 어느 정도 1억이면 2억인 거를 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훈련, 그 돈을 관리하는 훈련, 유대인들이 왜 오늘날 세계의 자본을 지배하는가?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져요. 네? 그렇게 주면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벌써. 그러면서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통이 한 30년 동안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아이들을 유아 세례에서 이제 입교를 받을 때에 최소한도로 한 가정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쯤 준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돈만 해도 3, 4억이요. 내가 볼 때에. 예? 부모가 한 2억 주면 5억은 성인식 될 때 딱 자기 통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됐다. 너 11조 해.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네 잘나서 됐냐?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제도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설교가 지금 허공을 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허공을 쳐도 전파는 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유대교에서도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얻을 건 취할 거고 로마 카톨릭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래 봐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장로님 세울 때에는 자식이 교회 안 나면 안 세우려고 우리 교회 교인은. 왜냐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내가 헌신한 이 교회가 내 혈연의 자녀까지도 이 교회에서 그런 덕을 본다면은 얼마나 멋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재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문재인 욕하면 안 돼요. 재벌 욕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 바뀌어요. 왜 재벌 욕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 노동력, 기술이라고. 우리나라가 기술이 있었습니까? 자본이 있었습니까? 노동력만 있었지, 기업들이. 그래서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부산에는 합판과 고무신, 태화고무, 삼화고무, 국제고무 장관이었어요. 추석날, 설날 되면은요, 버스가 100대, 200대 줄 서요. 흔히 말하는 공순이들 고향 간다고. 대부분 전라도 쪽으로. 그 노동력에 자본이 어디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우리 모두는 강제 저금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저금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차관 가져왔다고. 80년까지만 해도요, 은행에서 내 집 제피 가지고 융자 못 받았어요.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됐다. 국민들의 국민자본 우리가 보증 서서 차관 가져와서 차관 들어와가지고요, 은행에만 재놔도 이자가 10% 20% 붙는 그런 시대였다고, 기업이. 그래가지고 오늘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 자본이라고, 우리 자본, 국민 자본이라고. 그런데 저는 철저히 뭔가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김우중이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직원들을 갑질 안 했다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 먹으면서 모래판을 씨름하면서 같이 자면서 세계는 넓고 이런 거 김우중 씨 저도 읽어보면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비행기에서 360을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물려주니까 2세는 아버지가 중기되잖아요. 교회의 세습도 이렇게 봐야 돼. 아버지가 준 거니까 누구에게 빚졌어요? 아버지에게 빚져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회사를 키워야 돼.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은 뭔가 하면은 생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옛날에는 하청업자들도 다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하청 단가 후려야 돼. 3세 가버리니까 어떤 놈들 나와요. 희한한 괴물들 나오잖아요. 자기는 원래 기족으로 태어났고 직원들 저것들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굶어 죽을 낀데 그래도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먹고 살면서 뭔 소리야, 주는 대로 조용해, 이런 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이 사람에게 빚지는 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해야 돼. 참 우리 교회의 겨자씨 헌금 이런 거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교인들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요. 그런데 큰 부자 없고 자기 살기 바쁘고 하니까 능력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할 때에 감동이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게 내만 아는 고민이고 고통인데, 작은 그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액수나 이런 거 보면 안 돼. 사실은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은 남 도와주는 것은 지 쓸 건 안 쓰고 주는 거거든요. 그거 알면 감동이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물만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그 모든 규례와 규정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오늘 이제 이 부분은 본문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이게 한 3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야 돼.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내 말을 듣는가, 내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이 고민이 있어요. 구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감격과 감동이 나고, 환경과 이런 교인들에게 환경과 처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정말 감동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목회 현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우리 교회 겨자씨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일 성수나, 그래서 주일 성수의 규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규례로 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뒤집어지 가지고 고통당하고, 11조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꼭 애가 아파서 병원비도 나가고, 주일날 문 닫았지만 월요일날은 꼭 매상이 배로 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지금 이제 세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주일 성수도 여러분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내가 평생 죽도록 일하다 죽을 낀데, 이렇게 내가 일을 놔두고 쉴 수 있는 감격이 주일날 눈 뜰 때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뜰 때. 누가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라고 규례를 줬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그 규정에 매여가지고, 어릴 때에는 엄마가 이빨 닦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엄마가 이빨을 닦게 하는가 하는 마음은 모르고 귀찮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닦으면 평생 오복 중에 하나다. 이빨 좋은 게, 그건 알지 못하고 맨날 엄마한테 해초리 맞을까봐 양치질 하는 것과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를 않는 것 같아. 규정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10절부터 12절을 보면서 할례보다는 그 할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라고 빙빙빙빙빙 둘러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낚는 건 없어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팅은 되지요. 종교인.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앙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다. 뭐, 이제 아나. 옛날 어릴 때 여러분 반찬 가게가 어디 있어요? 전부 집에 겨울 되면은 콩나물 시루 안방에 하나 놔두잖아요. 그래서 물 한번 쭉 주고 한다 보면은 물 다 빠지는데 조금 있으면 콩나물 쑥 커가지고 거기 많은 양분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들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차곡차곡 보여요. 5년, 7년, 10년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 컸는가 쑥 큰 거 보여요. 마약은 금방 통증을 잊었지만 보약은 서서히 해요. 여러분 회사나 이런 거는 금방이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사랑구실하라는 게 세상에 어딨나. 그게 천지개벽 유대교 신앙이에요. 아이가 사랑구실하려면 20년 30년 기다려줘야 돼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맨날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같은 소리 뭐예요? 공부해라 뭐 해라 그 잔소리 때문에 그래도 사람 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 우리 그 찾아가자.